말씀은 사사기 1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한지라. 이에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며 잡류가 그에게로 모여와서 그와 함께 출입하였더라. 얼마 후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하니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치려할 때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데려오려고 돕당에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려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하니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하니라. 그러므로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이제 우리가 당신을 찾아온 것은 우리와 함께 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하려 함이니 그리하면 당신이 우리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매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에게 이르되 여호와는 우리 사이의 증인이시니 당신의 말대로 우리가 그렇게 행하리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과 함께 가니 백성이 그를 자기들의 머리와 장관을 삼은지라. 입다가 미스바에서 자기의 말을 다 여호와 앞에 아뢰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인간은 공간을 만들지만 그 공간은 인간의 삶과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은 우리는 건물을 만든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건물이 우리를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공간과 건물과 같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환경이 사람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한 인간은요, 진공 상태에서 그냥 성장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둘러싸고 있는 무수한 관계들과 환경들과 특별히 그가 나고 자란 곳이 그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장소, 공간, 이 모든 것들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는 거죠. 부모가 누구이고 어떤 환경에서 자랐고 어디서 배웠고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냈으며 어떤 공간에서 생활하였으며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이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요소인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사람에게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는데, 그것은 그를 지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손길로 지어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 가장 큰, 우리의 성도의 삶에 가장 큰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를 둘러싼 환경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지만 하나님은 그 환경 이상으로 그의 핵심이 되어 환경을 뛰어넘는 존재가 되도록 사람을 지어 가시는 거예요. 성도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집을 건축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최고의 건축가 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집되는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의 말씀 사사기 11장은 암몬 자손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사인 입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입다의 출생과 그의 성장 배경, 그리고 그가 어떻게 길르앗 사람의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었는지를 자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입다와 더불어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입다와 많이 닮아 있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입다의 시대보다 바로 그 앞서 있던 시대에 우리가 사사기 10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역사사 역할을 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먼저 만나보셨을 것입니다. 이 아비멜렉과 입다는요, 사실은 굉장히 닮아 있는 사람이면서 굉장히 유사하고 또한 그 반면에 또한 굉장히 뚜렷하게 대조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사기에서 아비멜렉과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과 길르앗의 아들이었던 입다를요, 바로 같이 바로 그 시대를 이어서 함께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비멜렉과 입다는요, 참 많은 점에서 닮았어요. 먼저 이 두 사람은요, 다 첩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아들인데 세겜에 있던 그의 첩이 낳은 아들이었고요, 입다 역시도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죠. 두 사람에게는 아버지가 같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다른 배다른 형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요, 아비멜렉과 입다는 날 때부터 굉장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의 왕이 되는 것, 그리고 입다가 후에 돕당에서 피하여서 생활할 때 전쟁을 앞두고 길르앗 장로들, 자기를 쫓아냈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입다와 그리고 아비멜렉이 사실은 어린 시절부터 그들의 눈에 볼 때도 굉장히 뛰어난 자질, 용사로서의 자질, 그리고 리더로서의 자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이 두 사람 아비멜렉과 입다는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특별히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에 있어서 굉장히 닮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입다는 이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너무 뛰어나서 나중에 이게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 즉 권력욕에 불타게 되어지는데, 입다는 물론 거기까지는 가지 않지만
자기의 출생에 그러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특별히 가족 안에서 또 이웃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그런 욕망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너무나 이해가 되는 것이, 그처럼 날 때부터 뛰어난 재능과 탤런트를 가지고 있던 사람,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자기를 둘러싼 환경 때문에 자기의 입지를, 자기의 뜻을 마음껏 펼치지 못한다면 얼마나 갑갑하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습니까? 내 이 많은 재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 것에서 아마 두 사람은 굉장히 큰 답답함과 벽 같은 것을 느꼈던 것이 저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이렇게 보면 닮은 점이 굉장히 많은 두 사람을 연이어서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만, 두 사람은 이후로 아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게 되죠.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기적인 야망을 따라가요. 권력욕을 따라가요.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상을 뛰어넘어서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한꺼번에 한날 살해하고 스스로 세겜 사람들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과 이스라엘을 찌르고 불사르는 역사사, 사사의 반대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사사는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일을 하는데, 아비멜렉은 역사사로서 도리어 이스라엘을 찌르고 불사르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입다는요, 똑같은 그런 배경 가운데 있었고, 누구보다 아비멜렉과 똑같은 사람이었음에도, 닮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죠. 도리어 자기 형제들의 손에 의해 쫓겨나서 돕당이라고 하는 타지에 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잡류라고 불리우는 건달이죠. 이와 같은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들어서 그들의 리더로서 살아갑니다. 그 시간들과 그러나 그 경험을 통해서 입다는 사사로 부르심을 받을 준비를 하고 마침내 암몬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비멜렉과 입다 이야기를 연이어서 우리에게 들려줌으로써 성경이, 특별히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아비멜렉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아니면 입다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여러분은 어떤 길을 걷고 싶으십니까? 똑같은, 둘 다 아주 유사한 환경 가운데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이후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데, 여러분, 어떤 길이 복되어진 길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사실은 성경이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하라는 것이죠. 아비멜렉이 될 것이냐, 입다와 같이 될 것이냐. 같은 환경과 같은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입다도 아비멜렉의 뒤를 따를 가능성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아비멜렉과 같지 않지요.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아비멜렉이 아닌 구원하는 사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는가? 여러분,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입다는 그가 자기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원망과 멸시와 모멸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그가 믿었던, 그의 아버지 집이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비멜렉과의 큰 결정적인 차이를 가져온 이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입다의 등장 배경에는요, 암몬 자손과의 전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암몬과의 전쟁이 없었다면 입다는 과연 어찌 되었을까라는 질문을 또한 우리 같이 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으로 도망간 입다에게 온 사방에서 잡류들이 함께 모여들어서 거주합니다. 입다는 그 거친 사람들의 대장 노릇을 하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그 재능, 원래의 리더십과 용사로서의 모습을 더욱더 발전시키고 살릴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런데 만약 암몬 자손과의 싸움이 아니었다면, 그 전쟁이 아니었다면 입다가 큰 용사인 것으로는 알려져 있지만 길르앗의 머리요 이스라엘의 장관이 되지는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을 앞두고 길르앗의 장로들이 돕당에 있는 입다를 찾아옵니다. 왜 입다를 찾아옵니까? 그가 큰 용사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사실은 이 싸움에서 승산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안 싸울 수는 없고, 입다가 자신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장관이 되고 용사가 되어서 앞장서 싸운다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그게 최선이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입다라는 사람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를 모셔오기 위하여서, 그들이 쫓아낸 입다를 길르앗의 머리와 장관 삼기 위하여서 다시 찾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만약에 암몬 자손과의 전쟁이 없었다면요, 입다는 길르앗 사람들에게 저 사람 길르앗의 아들인데 기생이 낳은 사람이지만은 참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것 같아, 용사야, 건달들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도 리더십은 탁월한 것 같다, 자기 아버지 집에서는 기업을 하나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지만, 인정받지 못하지만 그래도 뭐 쓸만한 사람인가 보네 라고 말할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길르앗의 머리가 되고 장관이 되고 그래서 자기 마을로, 자기 집안으로 다시금 환대받으며 돌아올 수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암몬 자손과의 전쟁은 그 시대 길르앗 주민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매우 큰 시련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커다란 시련과 이 전쟁을 통하여서 입다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뿐만 입다만이 아니라 사실은 입다와 함께하고 있었던 잡류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다시금 원래 그들이 있어야 되는 공적인 자리로 돌아오도록 입다와 함께 사실은 세워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루시는 또한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큰 시험은, 이와 같은 큰 시험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것 같이 우리에게 덤벼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인생의 장으로, 새로운 부르심으로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하시는 그러한 역할도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과 자리가 이 전쟁을 통하여서, 이러한 시험을 통하여서 입다에게 준비되는 거예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준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이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세우실 이들을 위하여서 이렇듯 이와 같은 큰 시험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불시험 당하는 것을 두려워만 마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를 지내면서 늘 자주 저에게도 하고 여러분에게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도 코로나 2년 가까이 지내면서 사실은 두려움이 많고 걱정이 많고, 제가 또 목회자니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짜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금 이전처럼 모여서 같이 수고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다 너무 고민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또한 이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역을 새롭게 하기도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진짜 새롭게 하시기도 하실 것이고, 이 강한 불시험을 통하여서 연단되어져서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성도와 교회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 정금처럼 걸러진 이들로 말미암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포스트 코로나,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실을 성도는 믿고 의지하면서 지금 우리가 당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들이 많으시죠. 시험거리가 많으시죠.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시험을 넘어서, 그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새로운 부르심일 것이고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을 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순간으로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당하는 이 코로나 위기가,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이 마침내 우리에게 복이 되어져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만난 입다는요, 여러 가지 약점이 많은, 약점이 뚜렷한 그런 사람입니다. 결함이 많아요. 그에게는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그는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말씀인 거예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지만,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가 글쎄 기생이 낳은 아들이었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만큼 안타까움이 묻어 있는 거예요. 야, 이 사람이 기생이 낳은 아들만 아니었다면 대단한 일을 했을 텐데 라는 뉘앙스가 여러분 그 당시 입다를 부르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 기준으로는 이는 매우 큰 약점이 되는 거죠. 입다가 자라고, 그리고 입다의 배다른 형제들, 길르앗의 아내도 입다의 형제들을 낳았는데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내지 않습니까?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다른 여인의 자식, 정실부인이 아니다 라는 이유로 아들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홍길동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님을 형님이라 부르지 못하고, 동생을 동생이라 부르지 못하고, 뿐만 아니죠, 아버지의 기업과 그 신분과 그 지위와 이런 걸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기생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실은 더 그 사회에서 또 감당해야 할 일들, 세워져야 할 것들 아무것도 사실은 진출을 못하는 거예요. 장애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지 모르지만 입다는 인정받고 싶은 강한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아비멜렉이 강한 권력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왕이 되고자 하는 욕심을 가졌던 것처럼 입다에게도 여러분 그러한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러냐? 큰 용사로 인정받는 날 때부터 사실은 매우 뛰어난 재능들과 은사와 능력이 있었던 사람이 단순히 본초의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집에서도 쫓겨나 아들로 인정받지 못해,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여러 가지 많은 제약들이 있다고 여긴다면 얼마나 마음이 울컥하겠어요. 야, 그래도 내가, 우리 어머니는 비록 기생이지만 첩이지만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어떤 아들들보다도 더 잘할 수 있어, 이런 마음 여러분 들지 않겠습니까? 인정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따가요 길르앗 장로들이 찾아왔을 때, 당신이 우리를 이끌고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나간다면 당신이 우리의 머리 장관이 될 것입니다라고 약속했을 때, 이따가 한 번 더 묻잖아요. 당신들이 나를 우리 아버지 집에서 쫓아냈는데 이제 와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나보고 가서 같이 싸우자는 거냐 하면서, 과연 내가 이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그래도 입다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한 번도 확인하고 다짐하지 않습니까? 입다에게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고 싶은 거예요. 자기 능력만큼이나 자기 지위의 역할을 하고 싶은 거예요. 머리가 되고 싶은 거에 사실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과연 내가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라고 재차 묻고, 그것을 약속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머리가 되고 맹세한 것을 하나님 앞에, 오늘 11절 보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습니까? 그런 욕망이요, 사실은 이게 자칫 잘못하면은 아비멜렉처럼 권력욕이 되어지고, 그래서 남은 형제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또 이 세겜 사람들,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진짜 아주 그냥 거칠게 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도 아비멜렉처럼 갈 수 있는 이런 그런 약점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는 사실은 그릇된 서원을, 이 전쟁을 앞두고 하죠. 만일 여호와께서 암몬 자손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를 영접하는 그 사람, 첫 번째로 나와서 영접하는 그 사람을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오늘 본문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에서 잘못된 서원을 하는 거예요. 자기 딸이 처음 나와가지고 자기를 영접할 줄은 몰랐겠죠. 외동딸이. 아마 이런 서원을 했을 때는 입다가 자기 집에서 자기 종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먼저 나와서 나를 맞이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과거에는요, 옛날에 주인이 어디 갔다가 타지에 갔다가 돌아올 때 제일 먼저 나와서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냐?
종들이에요, 종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는 남종이나 여종 중에 하나가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면 종은 뭐 자기 재산과도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것 뭐 괜찮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사람을 제물 삼아서 인간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요 죄악시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인신 제사를 드리는 것은 입다가 전쟁을 하는, 입다가 싸워야 되는 암몬 족속이 그들의 신인 몰렉 우상을 섬길 때 가장 최고의 방법으로 섬기는 게 자기 아들, 그 중에서도 장자를 불태워서 번제 드리는 게 그 사람들의 방법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입다가 오랜 세월 동안 사실은 타지에서 살면서 그런 이방의 우상 숭배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입다가 떨치고 일어났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어서 정말 이길지 질지 사실은 한치 앞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딜을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열심을 보일 테니까 하나님 나 도와달라고. 여러분, 이게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법과 식대로를 따르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건 결단코 믿음이 될 수 없는 거죠. 이만큼 사실은요, 입다는요 우리가 사사기에서 만나본 여러 다른 사사와 똑같이 잘난 점도 있지만 약점도 분명하고 그 약점들이 하나같이 작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에 입다에게는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큰 용사로서 아비멜렉처럼 자기 형제들에게 그렇게 복수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을 해결하는데 자신의 힘과 권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자라서 입다를 쫓아낼 때 그냥 쫓겨나잖아요. 다투지 않아요. 싸우지 않아요. 저는 이게 입다의 가장 큰 장점이고 매력이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 앞서서 암몬의 왕과 협상할 때 반듯한 역사 인식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이 쳐들어와 가지고 요단 동편에 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거든요. 협박하는 거거든요. 요단 동편의 땅이 원래 암몬의 땅이니까 너네가 무단 점거하고 있으니까 내놔라, 이거 불법이다라고 떼쓰는 건데, 입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땅을 예전에 모세 시대에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요단 동편에 있는 이 땅을 아모리 자손에게서부터 뺏어서, 아모리 자손에게서부터 받아서 이 땅에 우리 지파 중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곳에 정착하면서 살았다. 당신들 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곳에 우리가 모여 산 지가 벌써 300년이나 되었는데 그동안은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왜 이제 와서 시비를 거느냐,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또 하나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으로 주신 것이다. 암몬의 왕 당신도 당신의 신이 당신에게 암몬의 땅들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산다면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우리 자손에게 주셨다면 왜 우리가 여기 사는 게 불법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 반듯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반듯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어요. 한번 우리 이 입다의 역사 인식과 신앙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사사기 1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옵소서 하였으니 아멘. 참 멋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위의 약점들과 장점들 중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실까요? 사실 입다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여러 가지 결함들과 약점 때문에 아비멜렉처럼 될 가능성이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장점들이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신앙이 있습니다. 약점은 무수히 많고 장점은 몇 개 보이지 않아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입다의 그 장점을 보고 입다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나보다 잘났는지 못났는지를 먼저 파악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에게도 사람을 보면서도 혹시 저 사람이 나보다 못난 거 없나 라는 것을 이렇게 살피고 보기를 훨씬
먼저 하고 빠른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하지 않으셔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어떤 사람들을 주로 택하십니까? 민족 중에서도 나라 중에서도 가장 수가 적고 가장 연약한 민족 히브리 민족을 택하셨었죠. 하나님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택하실 때 그 당시에 사실 힘없고 배운 바 없는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형제 여러분들을 보면은 사실은 우리 중에 우리 기준으로 학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집안이 좋은 사람도 없고 문벌이 좋은 사람도 없고 뭐 이렇게 또 재물이 많은 사람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삼으셨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다면은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수하게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를 택하시는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그 믿음 하나를 보시고요, 우리의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하는 거 하나, 우리의 장점 하나를 보시고 그 장점을 통하여서 그 한 가지 연약한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강점에도 불구하고요 한 가지 약점으로 인해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이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로 나오는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그러나 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강점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의 무수한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한 가지 좋은 점을 보시고 거기에 주목한다면 하나님의 목적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교회가 사실은 많은 또 비판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반사회적이라고 하면서 뭐 시대에 뒤떨어진다고 여러 가지 많은 진짜 욕을 많이 먹었지요. 여러분, 그럼에도 이러한 많은 우리의 약점들과 우리의 치부에도 불구하고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내신 곳이거든요. 교회는 진짜 이상한 사람들 많고 못된 놈들 많고 요즘에 진짜 이상한 꼰대들 많아가지고 가기 싫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에서 세상에 강한 자들, 많이 하는 자들, 장점 많은 사람들, 칭찬 많은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도리어 세상에서 이렇게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장점을 가지고 우리의 무수한 약점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잘 보여서 희미하지 않아 보이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좋은 점을 끄집어내셔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하나님처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바라볼 때 나는 이래서 이게 안 되고 나는 이런 나쁜 점이 있고 하지 마시고 내 안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심겨놓으신 하나님의 좋은 점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성품이 있다면 사실은 잘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여러분, 그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내 이 좋은 것에 주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라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최근에 저희 아이들 특히 저에게 이제 종종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예요. 나는 아빠는 하나도 안 닮았어. 나는 다 엄마 닮았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빠 닮은 게 싫은 거예요. 자기들 눈에 볼 때는 엄마는 되게 대단해 보이고 아빠는 되게 그저 그런 거예요. 아마 많은 아버지들이 저와 같은 그런 또 경험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저희 아이들만 할 때 아버지 아들인 게 참 되게 좀 부끄럽고 싫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누가 가서 진짜 뭐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아빠를 꼭 빼다 닮았어요. 생긴 것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되게 싫더라고요. 그렇게 별로 이렇게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내가 잘 되고 내가 성장하는 데는 아빠를 닮은 것이 별로 그렇게 덕이 되지 않을 것 같다 싶은 생각들이 여러분 그때 유년 시절에 청소년 시기에 있었던 거죠. 아마 여러분 많은 자녀들이 그럴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셨을 거예요.
제 딸이 저를 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거든요. 야, 너는 꼭 아빠 같은 사람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 저도 놀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주 싫다고 얘기를 해요. 난 절대 아빠 같은 사람 안 만날 거야. 나는 아빠 하나도 안 닮았어. 이렇게 막 부정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네가 그렇게 부정해봤자 별 수 있냐? 내 딸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해요, 늘. 하나님, 제가 저 닮은 거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싫어하는 게 아빠가 얼마나 사실은 제일 가까이 사니까 얼마나 못났고 얼마나 약점이 많고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 거울이잖아요, 저희 아이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 제가 제 딸이기도 하고 제 아들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 자식이잖아요. 하나님 딸내미고 하나님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많이 닮은 것처럼 얘는 분명히 하나님도 되게 많이 닮았을 거예요. 아멘이시죠? 왜 남의 자식이라고 별로 이렇게 동의를 안 해주시는 건데, 맞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 자식이면서 또한 동시에 저 위에 계신 분 자식이기도 하거든요. 내가 우리 아버지 똑 닮은 것처럼요,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믿는 내 아버지 하나님 똑 닮은 거예요. 하나님 되게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상을 따라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아버지라 칭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부끄러워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겠어요? 내가 누구 닮아 있겠어요? 내 삶이 누구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내 성품이 누구를 닮아야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사실은 참 이게 이것저것 가려가지고 잘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들이, 하나님의 능력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젠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을 닮아 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여러분 놀랍도록 아름답게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입단은 사사로 세워질 수 있었고, 그래서 입단은 아몬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하나님을 훨씬 더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시험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